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딱 본문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과 그리고 그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 또 오늘 본문에는 환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고난과 환난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목회하는데도 저는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고난은 없기를 선포하면서 가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감히 제가 예언컨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에도 육신의 고난이든 애매모호한 고난이든 내가 잘못한 고난이든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의 문제는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 없어요. 저도 싫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는 고난을 원수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완전히 불법 침입자죠. 내 삶 속에 왜 이런 고난이 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원하지 아니하지만 고난 때문에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그 당하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이 유익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표현도 나와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통 하냐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뵙는데 정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종종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더라고요.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그 고난 있음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나에게 온 거야?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 고난이 왜 내게 생긴 거지?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거지를 쓰면서 고난과 맞짱 떠서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올 때 무너지고 포기하고 맞짱 뜨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거리를 주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 고난이야? 그리고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렸을 땐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는 한 30년을 더 사셨어요. 할아버지는 거의 백수를 누리셨어요. 할아버지랑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같은 방을 썼거든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장기를 아주 잘 둡니다. 할아버지한테 장기를 배웠어요. 또 할아버지한테 뭘 배웠냐면 인생을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1800년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할아버지 워낙 건강하셨거든요. 백수를 사셨으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95세가 넘어서 아프기 시작해서 제가 업고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간호사가. 왜 안 받아줬냐 하면 이게 주민번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주민번호 보면은 남자분들은 뒷자리가 1번으로 시작하고 여자는 2번으로 시작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9번으로 시작해요. 입력이 안 돼.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인생이 1800년대 말에 태어나셔서 조선 후기를 사셨고 일제시대를 사셨고 6.25를 경험하시면서 우리나라 개발 도상기를 다 지나셨고, 저희 할아버지 많이, 요즘에 저출산, 요즘 애 셋만 낳아도 상 주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상 받아야 돼요. 10명 나셨어요. 10명. 그 가운데 둘은 어렸을 때 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장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그 8남매를 옛날 분이 고생해가면서 자녀 기르시고 자식들 공부시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환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는 할아버지가 농사 지셔가지고 뻥튀기 장사도 다 하셨대요.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시대는 할아버지 이렇게 고생하시고 공부 다 시켜놓으셨으니까 고생이 없었나요? 아니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아버지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3 때 6.25 전쟁에 났는데, 고3 때, 지금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만나면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근데 고3 때 헌병학교 가셔가지고 훈련받고 바로 전쟁에 투입돼가지고 전쟁 죽을 고비를 하면서 저 함흥까지 가셨다가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할 때 그 얘기예요. 야, 저 LST, 나도 저 전차 상륙함 타고 부산까지 내려왔어, 흥남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말 없이 고생하셨죠. 많은 고생들을 하셨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작년에 추석 때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전쟁 참여하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그 하얀색 양복하고 양복 세트로 주시고 훈장, 화랑 무공 훈장 다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깜짝 쇼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양복을 입고 무공 훈장을 메고 사진 찍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환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만 고생하셨나요? 제가 일일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묻지를 않아서 그렇지, 우리 김유일 장로님 고생 안 하시고 여태까지 오셨어요? 환란이 없었어요? 장로님도 힘드실 때 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웃으시면서 다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주시지만 장로님 사업 엄청나게 잘하시다가 어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알아요. 사람에게요, 환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필연적인 거죠, 고난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제 시대뿐만 아니라 아마 제 자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녀석도 말을 일일이 안 해서 그렇지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핍박과 고난, 환란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속은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는 싫어서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되지만 우리 고난주간 지나면서 묵상해 보세요. 여기 십자가 오늘은 빨간 천으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천으로 바꿔놨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는데 성경에도 나와요. 고난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도 받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상급도 있어요. 내 죄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고난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상급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에도 그래요. 저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제가 그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었냐 하면,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도원에 갔는데요. 여름에 사역들을 마치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갔더니 그 기도원에 여름 성회를 하는데, 그 여름 성회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만사형통회예요. 여름 집회가 만사형통회예요. 마음은 좋더라고요. 저도 그 만사형통이 좋아요. 막히지 않고 주님의 손에서 뭐든지 뻥뻥, 주님이 정말 대로를 내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제 컴퓨터 성경에 입력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안 나와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새번역 성경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23장 17절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왜 만사형통이라고 그랬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신명기 29장 19절에도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럴 때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은 예수 믿는다고 준다는 게 아니라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불신앙자들의 말 속에 있는 단어가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사형통보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어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만사가 뻥뻥 뚫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배도 같이 탔던 제자들도요,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곰을 베고 주무시는데 풍랑에 이르른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부려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뭐라고 그러십니까? 풍랑도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잔잔하더라. 우리의 인생에요, 풍랑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내 인생에서 없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4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4장 12절 보면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고난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것이 고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속에서 깨닫고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71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하면서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 반응하는 것도 두 가지지만 그 고난 때문에 일어나는 성도님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옛 영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원위치 하면 된다는 거죠. A.W. 토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깊이 상처 주지 않고서는 그를 크게 축복하실 수 있을지 나는 의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더 깊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복을 담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담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고난 당한 사람이 오히려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거 아세요? 강팍했던 심령이 고난 때문에 부드러워집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온 고난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고난, 시련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얻는다는 거예요. 인내는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오래 참음, 인내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오늘 고난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래서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엮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1절로 13절까지 다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큰 환난을 만났어요. 핍박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3주밖에 목회하지 못하고 아덴으로, 고린도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아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고,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도 고통스러운 고난, 핍박 때문에 지금 아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그 핍박들을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서 그들을 잘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 중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굳건하게, 스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뜻이 참 재미있어요. 배가 가라앉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 받쳐주는 거, 이게 스테리조예요.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받쳐주게 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고난당하는 분들도 있고 고난을 잘 이겨낸 분들도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혹시 나는 그 고난을 잘 통과했는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 받쳐줄 수 있는 스테리조,
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 것은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위로,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혹시 남편이 힘들어서 고난 중에 있는 가정이 있을지 몰라요. 제일 가까운 아내가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 견뎌내겠죠. 혹시 아내가 병약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어요. 남편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힘 주시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이 되겠죠. 그런 의미가 파라칼레오, 위로함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필연적인 거고 필수적인 거라고 한다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옆에서 용기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새벽에 또 나눌 텐데요, 저 바깥에다가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진 것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 위하여, 파라칼레오,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모으고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여러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에게도 있는데 이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자가 되어주게 하고 또 굳건하게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소식을 그 환난 중에서 잘 견디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하고 여러분,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고난에 대한 신앙인의 반응은 뭐냐 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믿음을 보충해주는 충전기 역할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정말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사들이 그래요. 무병장수라는 말이 틀렸대요. 의사들의 얘기예요. 전 목사로서 만사형통,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사형통,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보여진다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 불꽃교회가 사랑의 충전소가 되고 위로의 충전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